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본질을 이 한 단어가 잘 담고 있어서 이 말씀으로 성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아기로 나셨고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 점에서만 보면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한 사람, 우리와 사실 다를 것이 없는 한 사람이셨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가 전부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꼭 믿고 경배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할 이유는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저 위대한 사람 중에 속한 그런 한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한 아기로 태어남으로써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그 전에도 존재했던 분이 한 아기가 되어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점을 먼저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분이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며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어로 God, 신을 번역한 우리말입니다. 신이란 피조물이 아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이 아닌 존재이기에 신은 스스로 있는 존재를 말하며 다른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전능함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중의 창세기를 통해 이런 신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이 피조물을 있게 한 그런 창조주 신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계속되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가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도 계속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피조물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신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을 가리킬 때에 우리라고 하신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표현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 사실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 성경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이나 이사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의 성탄 사건은 바로 말씀이라는 이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한 아기로 나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사람으로 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신분이 사람이 되어서 나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실 수 있는가? 그 신비를 오늘날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건 신비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나셨다, 이렇게까지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탄은, 예수님의 성탄은 모든 사람이 한 아기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왜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하는지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계속해서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를 정말 수도 없이 계속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왜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자고 하는 이 인사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해야 하는지 배우고 우리가 이 인사를, 이 메시지를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또 심령으로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13절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처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죽는다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명희 목사님이 이제 시집가서 섬기는 인재센터를 개척하신 김요한 목사님께서 집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119를 부르고 2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져서 심폐소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로 다시 생명이 회복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인제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장까지 마치시고 교수님으로 섬기시다가 정년퇴직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은 그런 아직은 정말 청년의 나이를 가진 분이신데 갑자기 심정지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니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정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절실히 느끼고 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과 연결된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에 이를 절감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절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죽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죽음 앞에서 굴복당하는, 그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서 구원받으려면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그런 생명을 내 것으로 얻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죽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을 얻어서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은 장과 같은 것이고 그 죽음 너머에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란 예수님 안에를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본래 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저주를 받고 이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유일한 빛,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에게 다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은 바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이 생명을 다시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이 생명의 문제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죽지 않는 생명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요한복음의 나머지를 공부해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옆집에 우리 아버지도 아닌 사람한테 가서 아빠, 아버지 이러면 미쳤나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 그죠? 자녀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의 구원이 있으며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음을 요한복음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에 대해서 알고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꼼짝도 못하고 패배하고 모든 것을 다 놓고 정말 어둠 속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하는 인사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고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줄을 깨닫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합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살고 있는 갈릴리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보게 된 것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사셨지만 모든 사람들은 나타낼 수 없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보면 아이고 그래 너도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참 비천하구나. 참 변덕도 심하구나. 뭐 우리가 사람하고 겪어보면은 사람의 속속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속속들이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내용적으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캐릭터,
자신의 속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모세가 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 좀 알고 싶어요. 이러니까 나 인자와 진실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와 진실.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은혜와 진리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성품, 인자와 진실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인자는 본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또 진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사랑인데 나는 사랑해서 변하지 않아, 이런 자신의 성품을 모세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은혜의 본질이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은혜가 흘러나오고 값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덕을 부릴 때 하나님도 변덕을 부리시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셔서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좀 겪어보니까 비천한 속을 드러내면 야, 너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도 변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변치 않는 신실함을 가지고 계셔서 변덕스러운 우리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감당하시고 모든 필요한 일을 다 하셔서 마침내 뜻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 은혜와 진리를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에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지내면서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것은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맞구나, 맞는구나 하는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죽음에서 구원받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사건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라권인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듯이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의 평생에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 끝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결국은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곡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모든 것이 은혜인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시작된 역사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만든 분의 인생 스토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손경민 목사입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므로 어머니와 자기가 둘이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한 청년이 되었을 때 대학 가기 한 3년 전쯤에 또 이상한 사건이 생겼으면 누군가가 어머니와 자기의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700만 원 이상의 빚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이 빚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공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일을 해서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그래서 그 700만 원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23세에 군대 가려고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20배, 30배 정도 높은 사이가 나와서 군의관이 너는 가서 치료를 받고 3개월 후에 다시 와라 이래가지고 3개월 동안 간 치료를 받고 갔더니 너 아직도 똑같다 안 된다 너 3개월 더 있다가 와라. 세 번째 검사를 갔더니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군대를 갈 게 아니라 이 치료 안 하면 죽으니까 간 치료 꼭 받아라. 이렇게 군 면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그래도 이 고난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이제 이 은혜라는 찬양도 만들게 되었고 신학도 하고 목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찬양을 만들 무렵에 자신의 그 입이 누과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자기의 둘째 자녀는 폐렴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동력했던 가장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지갑까지 다 가지고 도망을 쳐서 그 지갑을 통해서 은행의 모든 예금까지 다 인출해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내게 예수님이 있는데 너는 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냐? 충만이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가? 자기는 충만이라는 주제로 찬양을 준비하고 정말 묵상을 하고 있는데 너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냐? 이 질문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 한 분으로 말은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가를 깨닫고 깊이 회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마음에서 울려나왔던 그 가사와 곡조가 은혜라는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찾는 통로로 이 곡이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한 성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좋든지 너무나 열악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성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뜻하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합니다. 18절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알고 모르고에 따라 이익을 얻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는 것에 정보에 매우 민감한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후에 한 20년 전반기 인생을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할 것을 알아서 손해보지 않고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알아야 할 것이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 몰라도 될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상품 광고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두고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도서 12장 1절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젊을 때 알기를 힘써야 될 때 알아야 될 것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알아야 할 것을 모르므로 아무리 인생의 최고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하고 힘도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주변에 지지하고 서포트해주는 부모님도 많은 자원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헛된 것에 다 허비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을 쓰고 자기 삶을 다 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탄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된 가운데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되 온전히 아십니다. 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알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성탄이 주는 의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본문 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 성탄의 의미 모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곳에서 성탄의 의미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삶에 없으면 안 되는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잘 알므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주시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겸손히 나의 구주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하고 마음에서부터 이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아멘. 여덟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사는 저희들에게 한 아기를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한 아기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 아기가 바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고자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 속에 풍성하게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